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 중에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을 우리는 삼복, 초복, 중복, 말복해서 삼복이라 합니다. 지금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어딜 가나 시원한 그늘 속에 들어가도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삼복에서 복은 어떤 한자일까요? 아십니까? 엎드릴 복이에요. 한자 풀이를 보면은 사람 인변에 개견자가 붙어서 복이에요. 그러니까 삼복 더위는 무엇하고 관계가 있어요? 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삼복 기간에는 개는 엎드려 살아요. 너무 더워서 더위를 못 참아요. 땀구멍이 없어요. 개발에 땀 난다 하지 않습니까?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어요. 이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자로 사람인 변에 개의 견자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가 사람 앞에서 엎드려 사는 그 기간을 삼복더위라고 해요. 개의 입장에서는 나는 죽었다. 꼼짝없이 엎드려 살아야 된다 하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건 죽음이에요. 이 삼복더위 기간에 나 따라오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그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끌고 가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안 가고 싶어요. 안 따르고 싶어요.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곳에 가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끌려가는 그것을 따른다 하는 것.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나를 따르는 자는 제자인데 제자는 나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그 분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말복에 삼복의 개는 주인이 가자마자 쫄랑쫄랑 뒤따라가요. 죽을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은 이런 개 잡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아주 골짜기에 인적이 드문 그곳에 거기 가서 개를 잡곤 했어요. 그 줄을 잡고 주인이 가는 대로,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쭉 나아가는 이 암소처럼 따라가는 사람. 결국에는 그 끌려간 그곳에 수레와 함께 불살라질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보새, 알바트로스 새처럼 그 몸을 그 폭풍 바람에 맡기고 사십니까? 그렇게 맡기면요, 새 중에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그렇게 맡기라고 그럽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날개만 펴서 그 바람에 맡기라고 그럽니다. 네 날개짓을 파닥거려서 네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폭풍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날아온 게 아니고, 너를 더 멀리, 더 높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다. 너는 다만 네 날개만 펴고 있어라. 네 날개를 퍼덕여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펴고 있어라 하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에도 우리의 힘, 우리의 날개짓을 통하여서 나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힘이 빠져서, 진액이 빠져서 날아가질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살려고 바등바등 한번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어요. 방향타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 퍼붓는 그 물 속에 무슨 엔진으로 선장이 있습니까? 엔진이 있습니까? 방향타가 있습니까?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게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그 닿는 곳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 모세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나일강 갈대밭에 갈대 상자로 만들어진 그 상자 안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 버립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서 멈출지, 그 물속에 사는 고기들이 거기에 밥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닿는 것, 결국에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공주의 품 안에 그 귀에 그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인도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갈대상자 안, 그 아기가 그것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뒤집어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떨 때는 사기꾼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사를 접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 해도, 장사를 접는다 해도,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분을 따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6절, 요셉이 새 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오늘날 같은 뭘까요? 국회의원일까요? 장관일까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자기 직책이든 지위든 그것을 읽는다 해도 당돌이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제자 그럽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는 관리의서 니고데모라, 바리새인 니고데모라 하는 그 사람은 말입니다. 밤중에 조용히 와서 누가 볼까 봐서, 누가 보면은 내가 잘릴까 봐서 밤에 찾아가요. 그런 사람도 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들도 믿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걸리면은 들어가면은 출교를 당하여 거기 조직에서 왕따를 하고 그 직에서 잘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저 동학사, 대전 동학사에 가면요, 그 들어가는 그 길목에 길바닥에 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길거리. 전부 다 그 절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내줘야 거기서 장사할 수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은요, 장사 못해요. 출교를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절에서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교인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내놓을 만한 인물이에요. 벼슬도 했어요.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더 많이 알아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된 이후부터는 내가 그 전에, 비포 그 전에 내가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나를 힘있게 하던 것들 다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다 버려버렸어. 빌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그 세상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그 전에 얻었던 것을 전부 다 똥같이 전부 다 버려버렸다. 똥같이
똑같이 이겼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목숨 걸고 산다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도 좋아요. 장사를 접어도 좋아요. 생명을 잃어도 좋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입에 필칭하기 위해서,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돌이 빌라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아리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생 앞에 이미 가 계세요.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하는 그 앞날, 앞 시간에 이미 그 앞에 계세요. 뭐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막의 그 광야에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어디에다 장막을 치고 어디에 머물 줄을 찾아내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그 분이시라 하는 것. 그 분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인생을 가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려. 이미 앞서가서 험한 그 길을 평탄하게 해놓으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어내니 그들을 쳐 부수리. 먼저 가서 그 곳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것을 쳐서 먼저 하겠다. 누가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그 일을 다 해서 평탄하게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내 앞서 이미 가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먼저 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해치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은 따르라 하는 그 말도 있고 본받으라 하는 말도 있고 또 닮아가는 거예요. 남남으로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면서 원하는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아껴 나가면서 부분은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을 만한 게 없어. 따라가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달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요한삼서 11절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거든 악을 행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앞에서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해줄 것 같이 간쓸게 다 빼어줄 것 같이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같이 살아봐 하는 거예요. 나같이 살아봐. 내 뒤를 따라와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고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그런 살다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 불안하기만 해요. 따르고는 있지만 불안해요. 계신가 아니 계신가? 넘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가야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이미 가시고 계세요. 저희는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배웠고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고백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것이 그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런 방법으로 알지 못하게끔 먼저 요셉을 보내셨어요. 이 표현을 시 105편 17절 이하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몸이 팔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발을 착고에 짚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 자신도 몰랐겠지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보존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당신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그 뜻을 지금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들게 하리라.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손 놓지 마. 내 손 놓지 말고 꼭 잡고 나를 따라와. 세상에 할 일 많고 볼 것 많고 그래도 내 손 놓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나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베스메스의 암소처럼 억울하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따라가자, 내 손을 잡고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전양 한 마리처럼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사무엘하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 전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데 억울하게 그 부자의 손에 죽어요. 부자의 손님에게 대접이 되어지고 막 사무엘하 12장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으로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처럼 되는 그 사람, 부자의 손에 부잣집에 온 그 손님 젖대용으로 그 한 마리가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뭐예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 잔으로, 그 양이 먹는 잔으로 자기도 먹고 그 품에서 그 암양 새끼를 품고 같이 자고. 그게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아닙니까? 그러다가 억울하게 부자의 손님 상의 젖대우로 나갈지라도 따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앞서 이미 가셔서 이미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다 짐을 풀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갑니다. 어린 천양처럼, 베세메스의 안석처럼 따라갑니다.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갑니다. 그 주인의 품에 눕고 주인과 같이 마시고 먹고 자식들과 함께 즐거이 뛰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억울하게 이웃집에 사는 부자의 그 손님 접대으로 죽어질지라도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느 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자로 살고 내 이 부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그 청년의 마음만.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는 이 재산들 말입니다. 내가 다 영원토록 살면서 쓰고 싶은 그 마음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 계명 다 지켰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도리들을 내가 다 했습니다.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시기문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이때까지 살았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말입니다. 의로운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복이 네게 있을 것이야.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주의 것이오니 주께 다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말합니다. 28절 그들과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움켜쥐고 버리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한번 묻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향할 것, 우리의 있어야 할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어찌 살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떠 밝히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